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선물들이 모든 선물이 좋은 것이 아니죠. 공짜라고 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값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뇌물로서 주는 선물이라고 포장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것으로 변화돼서 사용되는데, 밥존스 1세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쁜 것은 모든 좋은 것이 왜곡되어 나온 산물이다. 원래는 좋은 거였는데 다 나쁘게 포장되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은 것들이 이렇게 바뀔까요? 왜 나쁘게 사용될까요?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진리를 받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금도 가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 듣게 막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못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그대로 죽으면 모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6부문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벌써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과거형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과거형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벌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련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고 또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봐야 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받는 데는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구원받는 데는 값이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들은 더러운 걸레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가려서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구령활동에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해졌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앞에서 모든 세상의 칼빈주의자들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의지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받아야 할 지옥에서의 형벌을 면제받게 해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혼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삭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지옥에서는 자신의 아비의 모습인 구더기와 같이 죄인들의 모습이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목이 마르시다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한 번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서는 물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지옥에 떨어진 자들도 모두 자신이 목마르다 할 때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을 받은 자녀들은 저 북쪽 하늘 끝에 위치한 셋째 하늘인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이 대환란에 이르기 이전 우리는 휴거될 것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고 천년왕국이 이르고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 영원 시대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선물을 그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이 지구상에 있었던 사랑 중에 완벽하게 이타적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아직은 이 사실을 믿지만 이 희생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쌓고 크고도 넓은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제 삶에 미치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